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성령께서 주시는 세 가지 영적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한종훈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훨씬 나아요? 사회자가 있으니까. 벌써 8월 31일입니다. 와, 세월이 너무 빠르죠. 근데 8월 31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질문쯤은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추상적인 것은 아닌가? 너무 피상적인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내 삶에, 그리스도로 내 삶에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고 있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맨날 되새기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오늘 이제 9월, 아직 좀 덥다 해도 곧 가을이거든요. 이제 2025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돼요. 이제 마무리를 할 때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삶을 보면서 내가 성도라는 이름답게 멋지게 살았는지, 능력 있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우리 사회보신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23절까지인데 그 앞에만 이제 봉독을 했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도됨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영적 차원의 세 가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은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쓴 편지란 뜻이에요. 감옥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고 좌절되고 특히 바울은 이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의 대사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도 이렇게 고통과 좌절이 있습니까? 충분히 이럴 수도 있는데 옥중서신은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마음에 염려 의심하지 마라 너무나 다른 이야기 상황과 너무 다른 이야기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1장 1절 딱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세상을 조성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레몬서에서 용서하고 용서하는 이야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더욱더 다른 성경보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영광의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을 가둘 감옥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지켜줘,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거야.
그 비전과 능력과 위로하심과 사랑하여 주심을 바울은 언제나 느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고난을 받아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의 삶을 베이스 삼아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 빌립보 성도,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감옥 같을까?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굴레에 묶여 있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감옥에서도 감사했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의 대사도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그의 말씀이 성경에 13권이나 들어있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삶의 역경과 고통이 있어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선교 거점입니다.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지만 2차 선교 말기 사도행전 18장 보면 고린도라 이 아가야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가이사랴로 돌아갈 때 에베소에 잠깐 들려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더니 에베소 성도들이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 바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가이사랴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3차 선교를 올 때 에베소를 들려요. 거기서 바울이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걸 아는데 그의 죽으심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권능을 일으키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상에 에베소 교회가 마법의 천지라서 각 집마다 마술책이 있었나 봐요. 그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그 마술책의 그 값이 얼마나 비쌌냐면 은 5만 양. 그 5만 양이 어느 정도냐면 은 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다 불태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과 성도들끼리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압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멋진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1장 16절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하고 4월 20일 종료주일 날 첫 번째 예배를 드렸고 5월 30일을 창립하고 이제 6, 7, 8, 한 3개월 참으로 처음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창립 이전부터 그리고 창립한 이후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저에게 든든히 서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놀랍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3가지 영적 차원의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의 권능이 있다. 이거는 말의 구호가 아니에요.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실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능력 있게 살게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성령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 서두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이 없으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 이거밖에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의 머리로는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며 가장 멋지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나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로서 빛을 발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단지 너 나와 이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단지 직장, 학교, 그리고 결혼, 이런 너무나 구체적인 것들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죄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죽을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에 감격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직장, 취업, 결혼,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바뀐 우리들의 삶을 구현하는 그냥 무대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직장, 어떤 취업,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부르심의 은혜에 따라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태어나고 만들어주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듣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발렌시아가 그 가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가방이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그 비닐 같죠? 근데 발렌시아가라는 명품, 요 로고 하나 붙여서 147만 원. 폴리아미드라는 천을 썼대요. 무슨 천인지 모르겠는데, 저 폴리아미드 왜 그러는데 어저께 밤새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질긴 재료래요. 2025년 컬렉션에서 145만 원. 자, 이거 2024년 컬렉션에 나온 거예요. 저거 뭐 같아요? 투명 테이프잖아요. 박스 테이프. 박스 테이프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발렌시아가라고 써있고 어디시브 접착제라고 써놓고 이거 2024년 컬렉션에서 442만 원. 없어서 못 판대요. 조사를 했대요. 왜 저걸 사느냐? 근데 저걸 구매한 사람들이 터무니없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저걸 사면 뭐가 되느냐? 발렌시아가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래요. 명품 공동체. 나는 발렌시아가야. 그 자부심 하나로 이걸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붙여놓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까지 발렌시아가 없으면
발렌시아가를 쓰든지, 옛날에 나이키, 짝퉁, 뭐 나이스 이런 거 있었는데, 진짜 성도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이에요. 나의 유산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지? 이거 인간적으로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뭔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이야기해줘.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영산신학은, 영산 조용기니까 조용기 신학은 성경에서 병든 자가 고침받았으면 여기서도 실제적, 프랙티컬이라는 영어를 썼는데 여기서도 실제적으로 병 고침 받아야 된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으면 여기서도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성경에서 예수 믿고 부유함을 얻는다고 했으면 여기서도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영광은 말뿐인, 허울뿐인 그냥 우리를 예수 믿게 하려는 어떤 명목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또 반대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자부심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그때 바울이 대답해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을 묻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실제적인 유산을 받는 상속자,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 그 맨 뒤에 영광과 환난도 함께 받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절, 그러나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몰라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 앞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도 뭐 좀 주시옵소서, 이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주신 것 보게 하소서, 이미 주신 것 누리게 하소서, 이미 주신 것 사용하게 하소서.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상속자는 죽은 다음에 유산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이미 상속이 시작돼요. 오늘 현재 마지막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끌어당겨서 오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4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이사야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쫙 폈더니 이사야 61장이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로 가난한 자, 건강으로 가난한 자, 마음으로 가난한 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희년 모두를 해방시키는 역사를 전하게 하려 함입니다. 21절에 딱 가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그것이 응하여졌습니다. 이사야 61장은 종말에 이루어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쭉 당겨와서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을 몰아내고 삶의 연약함을 파하고 승리하는 미래의 종말에 있을 놀라운 모든 축복을 끌어당겨서 오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이미 허락하신 것을 내가 땡겨서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의 실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안 있나? 아니면 있는데도 그렇게 못 사나? 그럼 예수는 무능한가? 마가복음 9장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막 소동이 벌어졌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선생님. 간질병. 그런데 또 어떤 성경 보면 뭐 귀신 들렸다 이렇게도 나오는. 그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소문 듣고 왔거든요. 못 고쳐.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께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내 아이가 병들어 이렇게 고통받는데 고쳐달라고 왔는데 2, 3일 못 고칩니다. 막 그랬.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지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24절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이 전파될 수 있고 이미 우리 옆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로 실제 내 삶을 만져줄 수 있는 분으로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써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줄 걸 믿습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17절 나왔지만 18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뭔지를 풀어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죽은 자를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모든 현재 세상과 오는 세상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그분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의 능력. 그럼 교회도 대단한 능력이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이 풀리고 하늘이 메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나온 것처럼 약하여짐으로 온전하여지고 약할 때 그때가 강하게 되는 어떤 삶의 역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뒤집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실패할 때가 있을 수 있다. 내 뜻과 다르게 약해질 때도 있다. 너무나 속상해서 눈물 흘릴 때도 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없어 하고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그때 믿음의 주에 온유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신뢰하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것인가? 오늘 바울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성도 간에 사랑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더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뭐 이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 이런 말 안 하고 이러한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 A.W. 토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속자로서 마지막 때에 받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기업의 풍성한 역사 그리고 말뿐이 아닌 허울뿐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권세가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전에 먼저 있던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을 갔거든요. 이거 좀 거기서 갯벌 체험을 하는데 전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갯벌 체험. 아무리 좋은 관광지 가도 저는 그냥 차 안에서 자는 걸 선호합니다. 막 욕먹고 끌려 나가야지 나가다. 또 저를 감시하려면 어느새 차에 들어가 앉아있어요. 갯벌 체험했는데 1인당 얼마씩 주고 조개를 캐는 거였어요. 와,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조개가 이건 100% 레알입니다. 실제. 그 수많은 교육자들이 다 조개를 캐는데 내 통에만 단 한 개도 없어. 단 한 개도. 그랬더니 너무나 제가 안 돼 보였는지 우리를 인솔한 분이 자기가 캔 거를 좀 주더라고요. 도저히 못 캐. 근데 내 옆에 있던 어떤 여자분은 나 들으라는 듯이. 너무 재밌어. 여기도 있네. 저기도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제가 선배 목사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그 자리 나 좀 주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나 좀 줘요. 나 진짜 창피해. 이게까지 조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그랬더니, 그러세요. 자리를 옮겼는데 하나도 안 나와. 근데 이번엔 자리를 옮겼는데 내가 헛당친 그 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멘트.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너무 재밌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눈에 보여야 캐지. 그것도 캐 본 사람이라 캐는 거지. 뭘 알아야 캐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권세, 이것도요, 받아본 사람이 받아요. 진짜로. 처음에 스타트를 끊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 안 보이는데 내 성령께서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나는 못 캐는데 옆에 사람을 캐면 내 앞에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세 가지 영적 차원을 다 깨달아서 이왕 예수 믿었는데 능력 있게 이왕 예수 믿었는데 재밌게 재밌으면 어떻게 돼요? 응답받아야지잖아요. 신뢰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